레위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드디어 20장 끝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모두 명령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는 평서문들이고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따라서 명령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놓은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그 자리, 그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서 완성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렇게 읽으라고 지령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령문이라면 이런 문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또 골라서 그걸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코미디 수준인 거죠. 하나님이 주연이고 그 백성들은 조연이 되어서 한바탕 웃겨주는 희극이 연출되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자들더러 지키라고 명하고 또 자기의 신이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는데도 지키지 않는 백성 모두 참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또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보 아빠로 그리고 우리는 바보 아들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같은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목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양육이라 그러는 거죠. 이 양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먹는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밖에 없는지를 배우는 것이 양육이고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냥 들고 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먹는 이 양육 없이 오늘날 교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달리기만 하면 그 끝에는 허무한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하죠.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온 교회에 존경을 받던 분들이셨습니다. 사업을 제법 크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큰일이 있을 때, 특히 건축할 때 그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년에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상황을 권사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 저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보낸 장로님은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이 못 돼서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충실한 교회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양육 없이 달리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쌓은 업적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공허한 종교생활입니다. 뭐 분주하게 대단히 많은 것,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는 한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거의 대부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어서 필요한 것들만 간추리고 혹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첫 절인 22절은 앞장인 19장의 마지막 절, 19장 2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으로 읽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성도의 숙명적인 삶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조동사 쉐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지키다로 번역된 동사는 observe가 아니라 preserve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붙들다, 간직하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태도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것이 양육이 아니고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었던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 명령과 교훈이 아니라 모두 복음이라 그랬죠. 결국 예수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자,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등장하죠.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물리적 가나안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가나안은 그것과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겁니다. 이 요단강 서쪽, 즉 이 팔레스타인 땅은 황무지란 말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 반대쪽, 동쪽은,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요르단 국경을 건너가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모세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 느보산, 그 유적지를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보면 비옥하기 그지없습니다. 끝없는 대추야자 과수원들이란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했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랬다면 몰라도 황무지인 팔레스타인 땅을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문자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아놓기 위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가나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한 시청각 자료일 뿐입니다. 자,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이 또 뭐라 그럽니까? 23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쫓아낼 그 땅 족속들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죠. 역시 명령문으로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낼 성도의 숙명적인 삶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풍속이란 어떤 뜻일까요? 이 풍속으로 번역된 단어, 이걸 좀 보면 이 규례와 법도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사는 그들의 규범인 거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 부족들이 붙들고 사는 그 법, 그 규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게
세상 법, 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매일 빠져 죽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고백 남기지 않았습니까? 보시죠.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아도 이 가나안 족속의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 부족의 규범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됐단 말이죠. 죄와 불순종에 갇힌 인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걸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지금 둔갑시켜 놨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서 찬송, 저 위의 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나를 보고 그런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덮으신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저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거룩입니다. 자, 거룩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구별이란 단어도 그렇고 또 부정하다는 말도 나오고 또 직접 거룩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면서 구별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 또 구분짓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조 기사 중 첫째 날에 나오는 내용인데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은 세상의 시작, 혹은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이미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뜻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은 정한 것이요, 어두움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24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정한 자로, 그리고 만민은 부정한 자로 구분했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었다라는 것만 등장하고 있지 무엇이 그 나누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인본주의자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려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해버리면 그건 불공정이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이 되어야만 신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 가능한 신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무지한 주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는 신? 그게 어찌 진짜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의 영역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신은 인간의 동의나 이해가 필요치 않아요.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설명되는 신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고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거죠. 동물을 그렇게 나눈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빛을 정한 것이라 하고 어둠을 더러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불공평이니 불공정이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이해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가야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으면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온전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지었다, 구별했다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명령문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역시 You shall be holy입니다. 너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물론 접속사가 붙어 있는 이 동사의 완료형은 뭐 미완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치된 견해가 아닙니다. 학문적 논쟁이 많다는 거죠. 뭐 저도 히브리 이 원어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 아니라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넌 이미 구별된 자이고 넌 이미 거룩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문법을 들이대고 뭐 고대 언어들의 용례들을 들먹거리면서 일방적인 이 선택과 또 이미 거룩이 되었다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전 예정과 선택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일어난 일. 그러면 뭐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 방향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의 진술을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가당치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27절인데요. 이게 앞의 내용과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거룩으로 20장이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27절에 이 무당과 또 이 박수, 접신자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이 27절은 그 다음 장인 21장의 그 제사장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은 학자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와 무당, 접신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과 이 거룩이 잘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제사장의 이야기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박수와 무당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접신자의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어떻게 연결되든 이 17절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신자와 박수무당의 이야기, 역시 앞에서 우리가 다룬 바 있죠. 이 접신자로 번역된 단어, 병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가죽으로 된 물병. 자, 그걸 접신자다 이렇게 비약해서 번역했다 그랬죠. 그리고 박수무당은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알다라는 동사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영지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명령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앞의 문장들하고 같이 미완료 평서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죽음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사망, 영적 죽음인 거죠. 우상 숭배자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그들의 피, 그들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없습니다. 그 역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고 실행에 옮길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접신자나 박수무당을 모조리 색출해서 잡아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또 혹은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교훈도 아니란 말입니다. 교훈과 명령으로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 사망,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바로 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내 이야기로 읽어야 맞는 거죠. 그 접신자가, 그 박수무당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우상 숭배자니 죽어 마땅한 자 아닙니까? 죽고 또 죽는 나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매일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죽는 나란 말입니다. 욕심과 탐심, 나를 향한 그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자랑인 거죠. 그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우리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러죠. 욕심이 뭡니까? 결국 자기 것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욕심, 그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죄의 법이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가 바로 거기인 거죠. 그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접신자이고 맞아 죽어야 할 박수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 죽는 겁니다. 오늘도 또 나네요. 또 나를 붙들고 있네요. 정신 차려보니 또 내 자존심, 내 것을 챙기느라고 분주했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으면 거기에서 사는 것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덮으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위의 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찬송을 하는 거죠. 복음을 발견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을 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명령문들을 대했지만 명령과 교훈은 없다 그랬습니다. 전부 생명을 담보로 한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우리를 덮으신 이야기란 말이죠. 벗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덮음으로 인해 거룩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5번에 걸쳐서
레위기 20장을 강의하는 동안 저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교자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찬찬히 20장을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피로 범벅이 된 그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나 또 제사 이야기 못지않게 복음으로 풍성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21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